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살이 나그네 길 같은 참 인생으로 볼 적에는 허무하고 낙심이 될 게 많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 사고로 변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생의 생명의 빛이 내 영혼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생명의 빛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면서 새 사람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죠. 단계적으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이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기가 거듭났다고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서 바꾸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시니까 하셨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내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각의 변화가 이렇게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인생의 열매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의 영성에서 이제 조인기 목사님이 그걸 쉽게 풀이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던 아들이 한날 자기 아빠에게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조 목사님한테. 아빠는 날마다 거짓말을 너무 강단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빠가 설교할 적마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시나 해가지고 서재의 문을 살짝 열고 봤대요. 근데 자기가 볼 적마다 아빠는 혼자 계셨지 절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악수를 한 적도 없고 인사를 한 적도 없고, 근데 언제 하나님을 맨날 만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조그만 아이인데 얼마나 영악스러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얼마나 존경했으면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도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만나고 싶은데 아빠는 그렇게 매일 만나는데 왜 나는 못 만나나? 이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그러면은 너의 생각을 네가 본 적이 있니? 그럼 여기서 생각을 본 사람 손 들어봐.
여기 지금 예배를 드려도 또 여기 생각이 다 달라요. 막 어떤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 아유, 오늘 지났던 시간에 뭐 마음에 좀 이렇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와가지고 그걸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남편 밥 안 차려주고 왔는데 이 양반이 몇 시에 들어와서 또 철야 끝나고 가면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뭐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요, 생각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 감찰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딱 들여다봐가 정신 차려!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생각이 없을지라도요, 자꾸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면 어때? 이슬비에 옷이 젖듯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을 어떻게 봐요? 생각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생각을 못 보죠.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머리가 텅 비었겠다. 왜? 생각을 너 하나도 못 봤잖아. 예? 너는 생각을 왜 보여줄 수 없니? 그러니까 아들이 또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을 볼 수는 없지만 네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영적 지혜와 믿음으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란다. 아들이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가 생각은 볼 수 없지만 생각이 있듯이 너하고 나하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너와 나 사이에 이 마음의 조우를 하며 생각을 변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제서야 그러는 거야. 아빠하고 나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것이죠. 참 이걸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형태를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불신자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불이 나오고 지혜의 깨달음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이제 나는 진짜 이제 옛사람은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낡은 사고방식에 제한돼서 잘못된 삶의 형태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적에 어떻게 돼요? 그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돈이 남는 분 손 들어봐. 돈 남는 분이 하나도 없잖아. 그치? 그래도 우리는 어떤 선교의 도전이라든지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헌신을 해요, 안 해요?
돈이 있든 없든 생각이 아니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이 딱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무엇을 배우는 거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깨달음이고 감동이었을 적에 그게 바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는 거죠. 그런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많은 감화와 감동을 주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환경을 보고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이 딱 오셔서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줄 적에 담대하게 행동을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그냥 아멘이요 예 하고 행동에 마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돼요? 생각의 변화가 급히 오면서 결단의 의지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경건함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 속에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면서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록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요, 제가 베를린에 갔을 적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0월 중순이 되면 3월 초까지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천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이 찬바람만 쐬면 기침이 난대요. 그러니까 만성 천식으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요. 기력이 다 쇠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5개월 넘게 못 나올 거니까 5개월치를 좀 세게 안수해달래. 5개월치를 그냥 한꺼번에.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 맞아? 안주 집사 아니야? 에? 이건 뭐 안수 집사가 뭐예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안수 집사라는 거면 교회에 어떤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 기둥이 돼서 내 삶을 다 바쳐서라도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안수 집사야. 근데 이런 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5달치는 한꺼번에는 못하고 내가 그냥 세게 한번 기도합시다. 병 낫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일생에 언제부턴지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아주 고정관념으로 무너지고 생각 속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이 귀신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갈지어다! 그러는데 이분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찬바람 났는데 왜 나와요? 그랬더니 다 났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마음의 소원이 오는 거야. 목사님이 기도가 좀 센 것 같은데 이제 나 좀 안수해 주셔서 이 베를린의 이 지하철 다니는 이
지하철 3개가 교차하는 그런 지역에 포장마차 같은 게 있어요. 독일에서는 그런 이제 지하 그런데 이렇게 빵하고 음료수하고 간단한 감자튀기고 이래서 이제 아침 저녁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 먹어요. 그런 장소가 나오게 기도해달래, 사업하게. 야, 그냥 뭐 아무데나 하지 왜 이렇게 또 골치 아픈 데를 구하느냐. 그래서 또 안수를 해드렸어요. 했는데 목사님 우반 몇 번 전철역 어디에 그를 오세요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가게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전철이 3개가 지나가는데 이 가게 입구는 요거보다 한 배 반밖에 안 돼요. 입구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 10평도 넘어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야. 그러니 이거 꼭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거기서 남들이 보면요, 여러분들 전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문 앞에 가지고 취!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런데 거기 계약을 했는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부인 권사님 간호원 봉급만 11조 하던 분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안수 집사 이름으로 헌금을 하는데요. 500유로에서 600유로 헌금을 해요. 75만 원에서 90만 원. 뭐 놀래지도 않아. 뭐 그까짓 거 그러는데 얼마나 하시길래 뭐 이렇게 담대할까 모르겠어.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요. 사람이 자기 천식병이 나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야. 가난의 저주가 사라지고 부요의 축복이 내게 왔구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 살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가리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은 안 빠져요. 예배가. 그분은 이제 문 닫고 오면 예배 거의 끝날 때야. 근데 이분이 왜 끝날 때 오느냐? 헌금하기 위해서 온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건강 주고 일하게 하셨는데 예물 드리는 기쁨이 있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고 올 적에 또 그냥 오지 않아요. 그냥 보따리 구르마 하나 빵 안 팔린 것들. 그때 유학생이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 소세지 뭐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음식이라는 게 딱 기간이 있는 날이 있잖아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 그럼 폐기 처분할 게 있으면 2주 전에 갖고 와. 왜 지나고서는 아무도 안 가져가. 그러니까 2주 전에 갖고 오니까 뭐 공짜니까 뭐 그냥. 또 기대하고 오는 거야. 오늘은 뭘 갖고 올까? 예배가 끝나면요. 그냥 빵 먹지 소세지 먹지. 갈 생각을 안 해. 나는 거기서 확실하게 본 게 뭐냐. 야,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이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 생각의 변화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뒤늦게 이제 쫓아가잖아요. 근데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도가 쳐서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됐다 그러잖아. 근데 그냥 막 보니까 바다 위에 뭐 희미끄리한 게 오잖아. 그러니까 뭐래? 귀신이다, 우린 죽었다 그러잖아. 근데 눈 밝은 베드로가 뭐라게? 주시거든 나를 물이 넣어서 왔소서. 그냥 주님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이러지. 이 베드로가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누구도 말 못하는 말을 하잖아.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걸어가잖아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은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걷는 게 아니죠. 믿음이 물을 뛰어넘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큰 파도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큰 파도가 오니까 그 순간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아, 죽었네. 믿음의 노정에도요, 인생의 파도는 온다는 거죠. 수없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덮쳐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빠져야 돼요?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말은 다 뛰어넘는데 문제는 뭐 현실은 잠수 타는 사람이 많은 거야. 지금 코로나 오니까 뭐 잠수 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과 의심이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생각을 고난의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늘 그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잠언서 23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한 자화상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그 순간에 나 응답이 왔나 안 왔나 이러지 마세요. 때가 되면 와요. 급한 건 급하게 오고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질이 느려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기적의 관점에서 생각해라. 기적이 나에게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위기와 고난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베레네 갔을 때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 얘기예요. 나는 진짜 매일매일 죽을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오고 그 눌림이라는 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 집중적으로 나에게 막 교통사고, 전기누전, 뭐 사고가 막 겹치게 일어나니까 막 두려움이 오는데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목사님? 왜 이런 큰 고난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러는 게 자기는 너무나 기대가 된대. 근데 내가 거기서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나는 자꾸 문제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깜깜한 어두움에서 그냥 빛을 보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어두움과 캄캄함을 보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거야. 주님이 이 어둠을 어떻게 이기시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야, 그러니까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관점으로 보는 생각의 훈련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어두운 캄캄한 밤을 보고 캄캄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캄캄한 빛 속에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는 은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적이에요. 빌립은 뭐라 그래? 200데나리온 돈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어디 떡을 사 먹을 때가 이렇게 5,000명이 여러분들 5,000명이 갑자기 남양주에서 밥 먹으러 가는 거야. 5,000명 먹을 식당이 있다? 없어요. 외국 가서도요, 여러분들 어디 식당 가서 한 50명만 예약이 안 돼가지고 딴 데 가서 뭐 먹으려고 해봐. 못 들어가요. 빌립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돈이 200데나리온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떡집에 뭐 갈게. 근데 안드레는 뭐라고 그래요? 어린애 도시락인데 이게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작죠. 식당 가도 애들 건 반값도 안 되잖아, 밥값이. 예? 그러니까 애 도시락이, 그런데 이게 5,000명에 이게 어떻게 될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의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주님 손에 얹어지고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거예요. 오늘 빌립형 사고방식을 갖고 살 건지 안드레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 건지 이거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 사고방식의 변화가 언제 제일 많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갈 때. 여러분들 당회 가서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성령님이 이래서 가라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장로가 별로 없어.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가려고, 안수 집사님이 680명인데 거기 가서 얘기하니까 안수 집사들도 다 에이 그냥 여기 계셔야 한다고. 아무도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어렵게 생활해가지고서 그 중에 이제 서대문 냉천동에다 집 하나 산 게 있는 거예요. 집 하나. 사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그 집을 갖고 깼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먼저 집을 심어라. 심으면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함께하면 먼저 보여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모님에게 꽃도 사고 마우라 좋은 것도 사고 향수도 사고 그래서 그냥 포장을 잘 해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막 꽃다발을 받은 사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겠어. 에? 선물까지 그냥 여보 이거 스카프 좀 들러봐. 색깔이 마음에 들어. 그냥 알랑방울 뒷다 끼는 거죠. 그냥 막 식탁에 반찬이 화려해졌어요. 근데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는데 절대 이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여의도로 가는데 이 장막을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라고 그러시네. 거기서 태도가 확 바뀌더라.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2번 다시 얘기하지 마세요. 선물 가져가! 이게 뭐 황당해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목사님 막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 이제 사모님 속은 얼마나 또 그랬겠어. 에? 사모님도 이제 막 맨 처음에는 기도가 그랬겠지.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목사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집문서를 갖다 놔드려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세요.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대. 아유,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렇게 성령님이 원하신다면 이거 집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 건축에 대한 일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 여의도에 이제 새로 신축 부지가 개발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이제 아무나 그 부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이 제일 관련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서울 부시장이 이 일을 관련한대. 그래서 이제 부시장의 그 백그라운드를 좀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리다리 해가지고서 이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어머니가 막 은혜를 너무 받은 거야. 이렇게 좋은 목사님 교회에 우리 며느리가 교회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모 대학 교수였거든요. 그게 또 연결을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참 드렸더니
이제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랬냐면 부시장님도 나오시라고. 부시장도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이거 이 교회 아무래도 여의도에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다 된 거야.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는 뭐 아무리 뭐 해도 요즘에도 또 그런 짓들은 하긴 하더라. 여기 보니까 다산신도시에 종교부지 그냥 문아무개라는 분 때문에 그냥 성당으로 줬잖아. 웃기는 일이에요, 웃기는 일. 담당자도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몰라요, 그래. 모르긴 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조급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조급하지 말라고. 빨리 너무 달라붙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이제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야? 건축이 시작하는데 5일 파동이 온 거야. 요즘에 IMF 같이 막 기름값은 치솟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참 아주 주유소 가면 기분이 되게 좋죠? 응? 기분이 상승되지 그냥 할렐루야. 응? 그러니 뭐 원부자재가 다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돈은 없지. 참 그때 이야기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잘 하잖아요. 금요초래가 왜 생긴 줄 알아요? 천장을 못 덮고요. 1만 성전에 기둥은 섰는데 하늘별은 쳐다보는데 이거 큰일 났어. 막 철근이 녹슬어가고 이제 이 철근이 녹슬면 공사 다시 시작해야 돼. 기둥 다시 뽑고.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금요일마다 우리가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이제 돈 모자라는 걸 알고 어떤 서대문에 사시는 할머니가 양은주발 젓가락 갖고 나왔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내 전 재산이라고.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보기에 아니 건축에 저놈의 수저 젓갈이 무슨 소용이 있어. 저걸 어떻게 해. 근데 그때 갑자기 저 뒤에 있는 젊은 사업하는 분이 딱 손었더니 그때 돈으로 1200만 원에 그걸 사겠다고 그러더래. 그때 돈 1200만 원이면 지금 한 가치가 한 12억 정도 갈 거려. 물가가 비중을 쳐봐. 그때 짜장면 뭐 400원 500원 할 때니까 지금 짜장면이 얼마야? 7,000원 8,000원 하잖아. 그러니까 뭐 10매덕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한 사업가가 헌신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울더래 또. 왜? 회개가 오는 거야. 하나님은 막 성령이 오셔서 이제 막 이 건축의 1만 재단의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됐다가 우리가 헌신하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회개하더니 막 1년치 봉급을 작정을 하고 막 그냥 집을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융자해서 갖다 내고 하더니 이게 이제 또 위기를 넘었어요. 그리고 한 해 12월 31일 마지막에 2천만 원, 그때 2천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걸 못 갚으면 이제 또 다 도산이 되는 거야. 부도 처리되는 거야.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오후 3시 됐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은행장을 가서 만나라. 이건 뭐야? 은행원 만나서 해결될 일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은행의 중앙지점의 은행장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이요. 그때만 해도 젊으셨을 적에 저보다도 훨씬 젊을 때시죠. 딱 보면 이마도 적당하게 빛이 반짝반짝 나고 그 바바리 딱 입고 가면요. 진짜 멋있어요. 남자가 봐도 멋있는데?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냥 빛나리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비서가 뻘떡 일어나더래. 너무나 훌륭하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서 왔습니다. 그랬대. 높은 곳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온 거 아니야. 높은 곳. 근데 이분은 높은 데 하니까 청와대야.
그러더니 그냥 면접 이름도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더니 은행장한테 청와대에서 보낸 분인데요. 아주 헌칠하고 막 멋진 분이 오셨다고. 이거 뭐 높은 곳에 오신 분이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들어갔더니 내 2천만 원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이거 오늘까지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간절히 이것을 갚을 길을 찾다 보니까 높은 분이 일로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여러분, 각하는 편안하신가요? 각하를 또 며칠 전에 만나셨어요.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럴 때니까. 건강하시고 아주 좋으시다. 각하 만나면 제 얘기도 꼭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냥 2천만 원 어음 도장 꽉 찍어가지고 막아줬대요. 나오는데 은행 샷다문이 쫙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막 최대 교회였기 때문에 애간장 끓는 적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수없는 죽음의 강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 1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라. 어떤 상황에서도요,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의식으로 내 인생이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패배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수 없고요. 항상 보면 부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열등감, 가난의식, 질병, 실패의식 이런 것이 오면요, 긍정적인 행동과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죽음을 이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지는 않았지만요,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간 동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뭔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진짜 말씀의 풍성하심이 영혼 속에서 끌어올라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차고 넘치는 풍성함,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올 적에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참 넉넉하고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 앞에 인색한 사람은 왜 이렇게 평생을 가도 16년을 지나도 나를 감동시킬 예물을 안 갖고 와? 그리고 맨날 뭐라 죽겠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 근데 어렵고 힘들어도요, 주의 종이 그냥 어떤 거에, 여러분들 그분들이 가져오는 게 많은 건 아니죠. 액수적으로 볼 적엔.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최선을 갖고 오는 거야. 진짜 안드레아 같은 마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큰 기적은 안 일어났지만요, 제가 16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분의 삶을 보면요,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는 걸 내가 봐요. 이게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해? 맨날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나만 생각해. 나만. 내 일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하기,
그리고 구하는 기도의 지혜, 그래서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이 여러분의 임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적에요, 진짜 드러나지 않아야 돼. 드러나지 않아야 돼. 자기의 자기 자랑, 이건 다 멸망의 침륜으로 빠져들어갈 일들을 하는 거야.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냥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이래도 안 돼요. 그냥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